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복된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멜렉 룻기 내용 아시죠? 룻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살 곳을 찾아 이제 이사를 가게 되지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에서 잘 살다가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채 5절도 되지 않아 가지고 나온 얘기가 거기서 10년을 살았는데 글쎄 다 죽었대요. 남자들이. 엘리멜렉도 죽고 기럐과 말론도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며느리가 남게 되지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압 땅에서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떠느니 차라리 내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서 차라리 거기서 사는 게 낫지.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거의 1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그때 누가 함께 해요? 룻이 함께 하게 되지요. 그리고 와서 이제 중간에 보아스를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지금 룻기를 새벽에 할까 금요기도 해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가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좀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 어떤 때 움직이시는지 어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함에 있어서 이 룻기가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방법,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룻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룻기는 그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뭐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 4장에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회복해 줄 사람으로 룻과 결혼하게 되죠. 보아스가. 그리고 이 보아스는 누구의 조상이 되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기회, 이 영광의 이름에 영광의 족보에 올라갈 사람은 원래 보아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원래 누구예요? 오늘 보니까 보아스보다 더 엘리멜렉 가문과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기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자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불리어지는 다윗 왕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자로 그 이름이 길이길이 전해질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보아스가 부르잖아요. 그 사람 부르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아무개야, 일로 와봐. 아무개랍니다. 아무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름도 안 불러 그냥.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여봐, 여기 일로 와봐. 여봐, 일로 와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된 이름 정말 가문의 영광이지요.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가고요.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데 정말 가문의 영광이지요. 그 이름에 그 족보에 올라갈 그 기회를 정말 차버린 사람. 이 아무개는 제 발로 복을 차버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은 3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 그 땅을 지파별로 12지파로 이렇게 나누지요. 그리고 그 지파에서 그 땅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쪽으로 못 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고 그 지파 사람들에게 모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른 지파 사람한테 주면 안 됩니다. 다른 지파에게 팔지 못합니다.
다른 지파에도 못 파는데 외국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못 팔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같은 지파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처럼 그 땅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없을 경우, 즉 고엘, 이방 친척이나 가족이 이 땅을 사서 그가 속한 지파의 땅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그 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보통 남자들이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좀 대신해줘야 되는데 친척이 좀 대신해주거나 아니면은 형제들이 좀 대신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너 엘리멜렉의 소유지 살래? 지금 나오미가 좀 급해가지고 그 땅을 좀 팔려고 하는데 네가 좀 살래? 이제 그걸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모르겠다. 내가 사겠다. 내가 그 땅 내가 살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아스가 말하기를 5절에 보시면 네가 보아스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개 당신이 엘리멜렉의 땅을 살 경우에 엘리멜렉의 며느리 룻을 아내로 삼아야 하고 그 룻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은 그 룻의 남편이 말론인지 기론인지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론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말론으로 이제 큰 아들이 말론이 먼저 나오니까 말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론의 이름으로 그 큰 아들을 그러니까 말론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와 룻에게서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 룻은 어디예요? 말론의 엘리멜렉의 그 가족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들을 입적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무개가 딴 그 땅을 누구에게?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시 엘리멜렉의 그 가문으로 속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아무개 입장에서는 처음에 나오미밖에 없잖아요. 과부잖아요. 그리고 룻은 이방인이니까 별로 신경도 안 썼습니다. 자녀들도 없고 손주들도 없고 그러니 그 땅을 내가 사면 영원히 자기 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손 대대로 그 땅을 물려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만약에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을 엘리멜렉 가문으로 넣어줘야 되고 그 땅 네가 샀던 그 땅도 다시 그 엘리멜렉 가문에 다시 넣어줘야 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고민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살게 그랬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아, 나 못 살 것 같아. 나 그 땅 무르지 못할 것 같아. 그 땅 못 살 것 같아. 왜냐하면 내게 손해가 막심할 것 같으니까. 그 땅 사느라고 돈 들어가지요. 그리고 또 애까지 놔줘야 돼. 그죠? 이게 무슨 대리모도 아니고 대리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게 되니까 애도 낳아줘야 되지. 그것도 아들을 낳아줘야 되지. 거기다가 또 그 아들의 이름으로 땅 다시 돌려줘야 되지. 돈도 돈이지만 이래저래 손해가 막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나 그 땅 그냥 깔끔하게 그 땅 포기할게. 네가 해. 보아스에게 이제 넘기는 겁니다. 룻을 넘기는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넘김으로 인해서 사실은 보아스가 아닌 아무개 원래대로라면 이 아무개가 다윗 왕과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개가 그 땅을 왜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손해가 눈에 빤히 보이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다가 결국 성경 속에서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벗어난 아무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와 상황,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 오히려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때를, 하나님의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영광된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그 때를 붙잡는 열쇠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선택의 조건은 우리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요? 기준이 뭐예요?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선택을 해야 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항상 우리는 따집니다. 이게 나한테 좀 나을까? 저게 나을까? 이게 나한테 유익할까? 저게 유익할까? 이게 더 이익일까? 저게 더 이익일까? 그리고 나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결국 아무개가 그랬던 거죠. 내게 지금 엘리멜렉의 땅을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일까? 손해일까? 손해가 더 큰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선택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선택에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손해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그 길을 선택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선택,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 없지요. 아니, 이 룻이 이방 여자잖아요. 이스라엘 베들레헴 여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자입니다. 게다가 보통 이방 여자도 아니에요. 어떤 여자래요? 모압 여인. 모압은 하나님이 아예 그냥 제껴놓은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방 나라들은 10대가 지나면은 이스라엘 성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줬는데 모압은 아예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압을 철저하게 저주했던 그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지요. 게다가 과부예요. 처녀도 아니고 과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엘리멜렉 가문으로 넘겨줘야 되고 땅도 넘겨줘야 되고 이래저래 손해가 만만치 않아요. 제가 말씀을 룻기를 한번 이렇게 쭉 보다가 웃겼던 게 뭐냐면은 룻과 보아스 나이 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나이 차가? 룻은 엘리멜렉 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아버지 뻘이니까 시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20살 이상 그렇게 차이 나는 거죠. 지금 말하면 20살이 뭐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10대 중후반 되면 결혼을 했으니까 20대 차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여자랑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보아스한테. 보아스가 또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이스라엘의 유력자였거든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좀 나름 이름도 알린 사람. 그 어머니가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보아스의 어머니. 희생. 라합. 예.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지요. 근데 라합 기생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라합은 어떤 인물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라합이 기생인 걸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라합은 어떤 여인이에요? 영웅이에요, 영웅. 그치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준 영웅 같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웅적인 그 가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주한 그 가문의 모함 여인을 데리고 삽니다. 그것도 아주 젊은 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좋겠다 그러겠어요? 손가락질 하겠죠. 이방 여인이랑 그것도 나이 차이도 그냥 아버지와 딸 그냥 얼마나 막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보아스는 어떤 선택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은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을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해주시면서 그 이름들이 아주 가문의 아주 복된 이름들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룻기를 쭉 읽다 보면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룻기에 종종 등장해요. 누구냐? 엘리멜렉, 말론, 기럨, 오르바 다 기회를 놓친 사람들.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낳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엘리멜렉 가문을 통해서 낳기를 원하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엘리멜렉 가문이지요. 그 가문을 통해서 낳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지만 베들레헴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면 그 가문이 얼마나 복됐을까. 근데 괜히 모압으로 갔다가 다 죽고 그나마 나오미가 결단을 잘했지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정말 자손만대에 빛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택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게 좀 어려운 일이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순간적인 실수를 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탕자. 그쵸?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던 탕자. 부모에게서 재산 받아가지고 외국 가서 허랑방탕하게 막 놀다가 다 잃어버리고 뭐라 그래요? 전부여 의지. 그리고 다시 부모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종 하갈과의 관계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그랬다가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99세에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요. 이삭은 어때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그랄로 이제했다가 결국엔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원했던 건 뭐예요? 아버지의 축복이었지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야 됐잖아요. 형이 나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또 막 20년 또 이렇게 막 방황하다가 외지에 살다가 겨우겨우 그냥 이제 갈게요. 하나님 불러주시니까 다행히 돌아올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순간적인 실수로 또 눈앞에 있는 이익을
찾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지만, 복을 받게 됐지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요. 또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믿음의 선배들 쭉 이야기 들어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역시 때로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즐거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행히 많은 경우에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도 그렇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내 판단,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의 기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결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직장,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삶의 그 모습들,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제 남성들이 이제 남자 청년들이 별로 없다 보니 여자 청년들이 일반 남성들이랑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그 일반 남성들이랑 결혼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요.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남자를 전도해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자꾸. 왜? 안 믿는 남자는 안 믿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럼 안 믿는 친구들은 주일날 쉬니까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마누라가 뭐 해요? 교회 가야 된대.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못 가겠대. 처음에는 괜찮아, 갔다 와 그랬는데 이게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야, 왜 부부 동반으로 맨날 놀러 가는데 너는 왜 못 가? 이러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는 사람과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또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다 보니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래도 잘 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시대에 흉년을 만나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흉년을 만납니다. 그런데 가축들을 먹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그 목축하는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묻는 거죠 이제. 아니 여보시오, 가축들을 어디 데려가는 거예요? 뭐 먹이려고요? 물었더니 이스라엘은 가끔 이렇게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잠깐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물과 풀을 먹이고 이 흉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게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남들 다 하니까, 남들도 그러니까. 그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내려놓고 애굽으로 향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믿음의 선택은 남들 다 한다고, 이게 대세라고,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기준이냐? 아니면 믿음의 선택이냐? 이것들을 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르다가 더 큰 손해를 입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 지금 당장은 손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설 수